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시간인 줄 알고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참 제목을 조금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 무너진 공동체 세우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두 번째 걸 넣었어요. 깨어진 관계 예방과 회복에 대한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 신학적 얘기를 한 다음에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동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직장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언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과 믿음의 체계가 분리적이지가 않아요. 반드시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아세요? 주변에 있는 6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이루면 그게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정말 행복해진대요. 가까이 있는 사람 한 5명, 6명과 함께 그런 관계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안 행복했는데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섬기는 거 보면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약에서는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 얘기 않고 성품 얘기 않고 삶의 열매 얘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만 읽는 것은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이 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의와 예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유교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거 알아요? 유교에서 4가지가 없는 게 뭐죠? 네, 4가지가 인의 예지예요. 할렐루야. 와. 인, 의, 예, 지 4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르쳐. 그게 인간의 도리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네. 실은 잘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방 혹은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이 흐름이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참 됐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두 사람이 경쟁적인 게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유오디아와 순두부는 아니고 순두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진 화목하는 직분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기둥 잘 세워두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 지체들의 관계, 저는 이 DTS 가운데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향한 긍휼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엄청난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 한번 뭔가가 확 넘어와 버렸어요. 인생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 새겼어요. 근데요 진짜 말씀 그대로
그대로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인생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얘기할 거예요. 야, 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는 좀 다른 것 같다. 너는 말 안 하는데 삶으로 뭐가 좀 다른 것 같다. 아마 이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좀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을 이룰 줄 아는 직분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특별히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교회 교인들끼리인데 서로 치고받은 건 아니라 서로 막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걸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 형제끼리. 그래서 너무 아니 외부 사람과 어떤 뭐 상업적인 이 저런 일 때문에 할 수는 있어도, 아니 내부 안에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그러긴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화를 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shame on you로 돼 있어요. shame on you. 부끄럽다. 아주 부끄럽다. 어이씨 부끄럽다. 야, 네가 내 가족인 게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야, 너희들 진짜 부끄럽다.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한 명이라도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래 좋겠어요. 우리 가는 곳마다 분쟁이 다 바뀌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면은 피스메이커, 가족 중에서 가족이 팍팍하게 싸우고 있다가 등장하면 다 또 녹아나서 연합되어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현실이 아니어도 꿈은 꾸는 건 좋아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야, 니들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없어서 결국은 깨지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이 아파하는 게 힘이 있어요. 사탄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세워지는데, 분쟁에서 서는 나라가 어딨냐. 세워지고 축복받고 열매 맺으려면 연합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고 합해지고 한 힘을 모으고 포커스 되어지고,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확 합치면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 다 망했잖아요. 부인과 남편이요, 한 마음으로 확 서면 일어나요. 진짜 그래요. 아멘.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주면 공동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전에 평화운동하고 그 기독교 안에서 평화운동,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일단 발견한 거예요. 암시 공동체라 했어요. 여기서 일이 벌어졌어.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분쟁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크게 실수를 했어. 누군가가 죽었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공동체는 어떻게 판단할게요? 공동체 리더십 반을 딱 쪼개요. 그래가지고 가해자 집에 보내요. 반은 피해자 집에 보내요. 어떻게 하게요? 네가 옳고 그르고 이걸 따지지 않고, 너는 그 모든 모습에 너는 우리의 가족이야,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같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누가 옳고 그르고 네가 이게 아니라 너는 내 가족이야, 우리의 가족이라는 이런 의미들을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얘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이런 거 고민하다가 평생 분별 못할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으로부터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동생이 생겼는데 자폐증 환자야.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살아야지. 그게 가족이에요. 그죠?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예. 그냥 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에 분노하고 너 때문이야 이건 저건 다 뭐 속에서 과거에 탓도 돌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 있게요 없게요 관리 안 하면 자라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잘 들어야 돼. 그게 완벽하게 없을 수는 없어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바이러스 있어요. 그러나 면역체계가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면역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확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체계를 잘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몸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운동 안 하고 한 3년 누워 있어 봐요. 건강한 사람도 완전 병자 됩니다. 나이 많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 터뜨리고 탓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욥기에는 이걸 이미 얘기해놨어요. 다른 사람의 말로 욥기 18장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기가 막힌 해석 아니에요? 야 네가 화내봐야 뭔 변화가 있겠냐 이런 소리예요. 화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만 손해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너만 손해다. 관절염 걸린다 야. 대부분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은 관절 문제가 생겨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안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렇게 다 분류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눈만 만져서 막 고치는 분들이 있고요. 특별히 관절염 뼈에 관해서는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뼈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뼈에 문제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대보세요. 뭐가 자 이렇게 그거는 좀 다른 거고. 어쨌든 폭발해봐야 자기만 손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뼈대만 툭툭툭 던지고 갈 거예요.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라. 제가 이거 릭 워렌 목사님의 40일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차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배우면 좋겠어요. 관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책도 되게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내면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많은 부분의 관계 문제예요. 사실은 관계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가 잘 살다가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는데 마음에 들어가 고백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까였어. 그럼 그 형제가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아. 애가 우울증이 생겨. 어떤 사람은 까였을 때 어떻게 해요? 에이씨 너만 저거냐 해서 운동화 질끈 메고 막 달리면서 아침 저녁 달리면서 뇌가 프레시해져. 세로토닌도 나와. 그러면 새로운 희망도 생겨.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음식 먹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어떤 형제는 그 말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미워하고 자책하고 그다 인생 끝내는 인생들 많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뭐 자매의 고백말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할 때도 그런 일도 많잖아요. 사업하는 지체들 힘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그래서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라.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다투다가 싸웁니다. 기도하면은 이게 인내 능력이 생겨요. Combat with your prayer. 이게 뭐냐? 네 기도로 덮어달라라고 중보기도 부탁할 때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와요. 누가? 멜테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분이 사역이 능력이 없었어요. 매일 사역 나갈 때마다 문자를 보내요. Combat with your prayer. 네 기도로 내 사역을 덮어달라.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덮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속상한 일이고 그 전에 다툼에 대한 그것을 막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라.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두 가지였을까를 그래요. 언제냐? 첫 번째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째 압살롬한테 당할 때. 두 가지. 둘 다 어려워, 공통점이. 그럴 때 뭘 썼어요? 시편 23편. 근데 그분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먼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께 스트럭을 하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분노날 때 저걸 그냥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주님께는 괜찮아요. 내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악이 잔존하는 것에 대해서 없어지길 원하는 거지 누군가를 미워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악이 미운 거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퍼스트 펭귄이라 그러죠. 퍼스트 펭귄 아시죠? 가다가 먼저 핑 뛰어들면 그놈 지켜보고 있다 뛰어들잖아요. 펭귄들이. 요거 죽나 사나 보고 핑 뛰어들고 한번 보자. 퍼스트 펭귄.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랑 화해하라라고 얘기해요. 화해하지 않고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면 그거가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하고 하라. 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가 있어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한때 그랬대요. 설교를 하다 요 본문에 딱 했어요. 스톱! 여러분, 엄마랑 싸우고 형이랑 싸우고 자매랑 싸우고 싸운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잠깐 스톱. 여기서 다 스톱. 지금 당장 전화로라도 다 화해하고 오십시오. 예배를 스톱 시켜버렸어요. 스톱. 끝났어요. 가서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뭐 하면서 화해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배를 했대요. 하여튼 실물교육 평생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음이 물론 힘든데도 나온 예배의 모습도 참 귀한데 웬만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알아주겠거니 내 상황을 파악해. 절대 사람은 그렇죠. 자기중심적이지 절대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얘기하고 화해하고 하는 것들을 용기를 내야 돼요. 체면도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서 애를 써가지고 화해하러 가놓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다가 서로 뒤집자 더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일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는 법 배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도록 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덕이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라 그러는데 옳은 말만 자꾸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저 사람이 빨간 버튼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버튼을 살살살 피하면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저거 누르면 빨간 버튼 된다는 거 알면서 팡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지혜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게 얘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요거는 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서 논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 여러분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99걸 잘못하고 내가 일을 잘못했잖아요. 그럼 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그 고백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항상 이래. 응? 네가 그렇잖아.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지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억울하잖아. 이게 뭐가 좀 핑퐁했는데.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꾸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진작을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야 사실 내가 보니까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너도 참 불편했겠다. 야 미안하다.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상대가요 웬만한 사람은 야 그래 고맙다 말해줘서 나도 사실 99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만점인데 그래도 적어도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그 노력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난 너를 그래도 더 존중해. 나 도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너는 그래도 내 가족이야 라는 이건 남아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갖고 관계를 다 깨버린 경우들이 말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어요. 부모로서 살아봤어요? 못 살았는데 자녀들은요, 버림받았던 기억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자기 머릿속에서 이미 다 판단해버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남녀 사이에도 막 그래요. 나는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이해함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폭은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 혹시 있었나, 정직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너 속에 있는 T라고 하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하고 사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남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이고 내 속에 있는 거 너무 작아 보여. 나는 1%를 보고 쟤는 99%를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1% 회개하다 보면은 나도 꽤 문제가 있구나 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사실 다 엮여 있지 원사이드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비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미리 예비를 해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실은 방치하고 내버려둔 것도 은근히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나만 오르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실 옳은 건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자, 겉으로만 좋게 보려고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건 외식하는 자라고 해요. 이제 잠을 다 깨셨네요. 다들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핑퐁하다가 다 깨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가 없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주님 외에는 옳은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이 확 이해가 되어지고 삶으로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자기 스스로를 긍휼과 은혜로 사는 자라는 걸 인식해요. 죄를 병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해 살았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회개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죄를 현미경처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 되기 위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내 뭔가 잘못된 이런 식의 병적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나 죄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내 책임 아니야 라는 사람, 죄가 문제지 내 책임 아니자 라는 사람, 어떤 사람? 속이는 사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웬만하면은 좀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관리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불편하면 불편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가요? 힘으로 무력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스타일.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도피해버려요. 혼자 가버리든지 도피해버려요. 그리고 혼자 희생자 증후군 안에 들어가 버려요. 나 혼자 희생당했어 라고 생각해요. 관계 관리할 줄 아는 성숙함이 없어서 일어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버려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결혼한 분도 그렇고 사귀는 분도 그렇고 지들 만날 때는요, 얼마나 감격해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근데 걔가 나중에 헤어질 때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그때는 헤어지는 건 뭐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그럼 관계 주신 건 정말 좋게 했는데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죠. 다시 한번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 관계를 covet with your prayer. 관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축복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뭐예요?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은혜롭게, 좀 인내를 갖고 지혜를 갖고. 저도 참 못했는데 요새 많이 배워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자신에게 또 무슨 어떤 지혜가 없는 그런 잘못된 판단은 없는지 발견되면 먼저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요 어려움 때문에 관계가 문제 생겼으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정말 좋은 지체 아니냐, 내 친구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아니냐. 근데 요 문제가 우리한테 생겼는데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공동의 협력자가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미시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 전체가 가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나쁜 자가 걸렸어. 아프리카에서 어떤 한 부족이 그런 거 알죠? 그러면 마을 중앙에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한마디씩 걔가 어떤 애인지 과거의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 야, 넌 옛날에 이랬잖니. 그리고 야, 너는 굉장히 사실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냐. 그러다 막 1시간 2시간 분명히 나쁜 놈인데 막 듣다가 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렇게 좋은 정체성과 관계를 배반했네. 으아, 잘못했어요. 뭐 그렇게 되는 그 분위기가. 그 진짜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킨 분이 그 방식으로 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먼저 다가갔지 않냐. 너희들 모르고 죄인처럼 행동했을 때 먼저 사랑해서 다가갔지 않냐.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라고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계속해서 농부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신경을 처음에 막 잘 쓰다가 나중에 못 쓰게 되잖아요. 엄마가 일하러 가고 막 이러니까 애가 나중에 시름시름 알아. 엄마랑 늘 같이 이렇게 있다가 좋은 시간 보내다가 뭐 회사 가야 되고 상황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말보다 시간으로 함께 가는 게 진짜 말이에요. 그 하나. 예. 그리고 터치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아니,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잖아요. 터치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밥 먹여주고 산책하고. 그래야 지주인인 줄 알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완벽하지 못해도 이런 화해자 또 협력자, 좋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사세요. 완벽하게.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세워가는 은혜가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MSG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MSG 성경, 메시지 성경 5장 9절. 마태복음,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놀라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대에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진짜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